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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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이죠. 예, 오늘 본문이 1절에서 9절까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9절 그 끝말미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하면 우리 29장의 주석 전체 살펴보도록 합니다. 29절까지입니다. 28장에서 모세는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후에 이제 29장에서 이르러서는 가나안에 입성할 신세대와 함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어요. 호렙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 언약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은 언약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을 아주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1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증거하고 있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에 덧붙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 즉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가십시다. 호렙산 언약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구세대와의 언약이라면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이후 세대들 신세대와의 언약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구세대의 언약 속에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여기 모압 평지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은 호렙산 언약에 덧붙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제정된 언약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로 확증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고 광야와 아모리 족속 그 정복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당사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양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도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언약에 참여할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언약의 참여자는 남녀노소 지위의 고와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 민족의 종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이러한 평등한 언약 관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차별 없는 언약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온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담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예, 창세기 2장 16,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예,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언약은 안전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과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맺은 이 언약이 현재 이 언약에 참여하는 신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는 언약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언약의 대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무한히 확대된 언약의 특징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믿음이라는 공약수를 통해서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언약의 계속성과 보편성을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니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다윗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하죠.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언약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예, 우리 9절까지 읽었어요. 10절부터 보죠. 오늘 너희건 너희의 수용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야훼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작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야훼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는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더하십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에 지나가 야훼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야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야훼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야훼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까지 내용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무지개 언약, 그리고, 예,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다윗에게 또 허락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죠. 언약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신세대에게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심판을 내실 것이다 강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란 신명기 18장 후반부에 묘사된 저주들을 가리키고 있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가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축복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를 팽개친 많은 사람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였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심판의 대상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이다.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야훼 칼이 하늘에서 추하게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를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따르죠. 계속되는 엄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심으로 나라를 잃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고의 말씀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어야 했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에스겔 7장 8절 이제 내가 속히 불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야훼가 때리는 여인을 내가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해야 한다. 29절이죠. 모세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죠. 오묘한 일이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나타난 일은 말씀, 이적, 하나님의 현현 등으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면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이유,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세대 자신들에게만이 아닌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고 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입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시편 19편 7절에서 증거합니다. 7, 8절입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눈입니다. 율법을 지어진 지혜를 율법을 어기면이겠죠. 어기면 율법을 지키면 단어가 지혜를 얻죠. 잠언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하나님과 신세대 이스라엘 간의 언약, 호렙산 언약에 추가되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은 그 2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일만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언약의 이행 방법이었기 때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 삶 속에도 역시 그 사랑의 새 계명을 이행하는 순종이 요구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언약 백성이 저주를 받을 때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 중 부모님에 관해서 가장 서운했던 기억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부모님께 대한 서운한 기억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겠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느끼는 가장 서운한 감정은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을 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죠? 조금 마음이 섭섭하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소외받거나 부모가 나를 향해서 자식이 아니라고 할 때 가장 큰 상처와 서운함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과 아픔은 어떤 것일까? 아마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로 젖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얻는다 한들 거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올라가라고 하시고 다음 절에 가면 백성은 항상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그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 말씀이 여기 두 단락을 내가 얘기한 건지 질병으로 주어진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내리는 저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 2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걸 굴하시고 율법적이로든 모든 언약의 저주되어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21, 2절, 27절, 2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들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으로 오늘과 같게 하겠다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전쟁으로 주어지는 저주 즉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대표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저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땅을 치셔서 그들의 삶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몸을 치셔서 병을 통해 살 소망이 얻게 하시고 결국 전쟁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가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모든 복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그 자체만으로 참혹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황폐이 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 받는 복이 하늘의 궁극적인 복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듯이 땅에서 받는 저주 역시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 참혹해 보이는 형벌은 사실은 단순한 참상이 아니라 성경 신학적인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받았던 이전의 상황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한편으로는 경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 저주의 내용들, 경작, 질병, 전쟁의 저주들이 어떻게 성경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건지 살펴볼 때 이 저주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처럼 대우받는 것, 즉 아들이 아니도록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